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요. 귀성길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족이 카약을 타고 바다에서 놀다가 고립되었습니다. 무려 해안으로부터 14km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어린 세 아들과 엄마였다고 하는데 바람과 파도가 너무 거세서 도저히 해안 쪽으로 나아갈 수가 없이 계속 바다 쪽으로 떠밀려 가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엄마는 결단을 내렸고 가장 큰 아이를 헤엄쳐서 신고하러 가라고 보냅니다. 아직 13세밖에 안 된 어린 소년인데 그 아이를 바다 수영을 해서 가라고 하는 엄마의 심정은 어떤 것일까요? 죽을지도 모르는 아이를 보내야 하는 이 엄마의 결단력도 대단하고 또 혼자서 수영해서 신고하러 간 그 소년도 대단하죠. 무려 4km 바다 수영을 해서 거기 도착한 후에 2km를 또 뛰어가서 신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4km 수영해 보셨나요? 수영장에 가면 한 번 가는데 25m, 오는데 25m, 한 바퀴가 50m잖아요. 예전에 저도 수영을 조금 했었는데 가장 많이 해본 게 거기 40바퀴를 돌았던 것 같아요. 그게 2km 정도 되거든요. 천천히 해보니까 그게 저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 소녀는 수영장도 아니고 바다에서 4km예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파도가 너무 거세서 아마 저라면 거기서 100m도 못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고 하니까 행복한 생각들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봤던 토마스라는 만화를 떠올렸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사람을 용기 있게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아이를 보내고 기다리는 엄마도 잘못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끝까지 잘 살아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붙들었다고 합니다. 그 희망대로 아이는 죽지 않고 살아서 신고할 수 있었고 그 가족은 모두 구조되었습니다. 어떤 인지과학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한 교수가 강연에서 AI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려주었는데 미국인지 어딘지 아무튼 외국인데요. 거기서 한 소년이 부모님과 함께 집안에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평범한 시간을 보내던 중에 저쪽 방에 가서 혼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빠의 총을 가져다가요. 나중에 그 아이에게 남은 것을 찾아보니까 이 아이가 AI 챗봇 중에서도 무슨 캐릭터와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 캐릭터 중 하나인 데너리스와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챗봇 데너리스와 대화하던 중에 만나고 싶다. 그랬는데 이 땅에서는 챗봇을 만날 수 없으니까 결국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이 문제가 논쟁이 되었다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어떻게 되어갈지도 모르고요. 이 두 이야기는 모두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말을 듣느냐가 우리의 생과 사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요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행복한 생각, 토마스 만화를 떠올렸을 뿐인데 어린 소년이 바다 수영을 해서 온 가족을 살려냅니다. 반대로 그저 감정도 없고 진심도 없고 또 살아가는 삶도 없는 로봇과 대화한 것뿐인데 그 대화는 소년을 죽음으로 내몰고 온 가족을 상실감에 빠지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시고 어떤 말을 듣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듣는 소리 대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그 모두가 거의 결과 중심적인 말이고 인과응보적인 말이죠. 일승이라는 영화에 보면 송강호 씨가 배구팀 감독으로 나오는데 그가 맡은 배구팀은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이 29전 29패의 전력을 가진 배구팀이에요. 그래서 너무 헐값에 팔리는 배구팀을 맡게 됐어요. 그리고 감독도 늘 실패의 연속이었던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시절에는 너무 잘해서 에이스였는데 자기 일을 맡았던 감독이 돈 더 준다고 하는 대로 갑자기 옮겨가 버리는 바람에 이 선수가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선수가 실력은 있는데 계속 실패만 하게 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이 패배자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구팀 구단주가 이 구단을 헐값에 사들이고 나서
실패의 아이콘이 된 이 감독을 영입하면서 하는 말이 딱 한 번만 이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국민들 앞에 공약을 겁니다. 우리 배구팀이 1승을 하면 이번 시즌 우리 팀 경기 티켓을 산 사람들 중에 100명을 뽑아서 2천만 원씩 총 20억의 상금을 걸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잘하지도 못하는 팀의 티켓을 다 사서 그 꼴찌 팀의 그 경기 티켓이 완판이 됐어요. 그런데 감독이 보니까 이 선수들이 영 의지가 없어요. 구단주도 전혀 돈으로 지원을 안 해줘요. 한 번만 이기라고만 해요. 경기를 하는데 감독도 아무 작전이 없고 선수들도 계속 실수만 하고 그러니까 계속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경기를 엉망으로 마치고 버스에 타려고 하는데 그 팀을 응원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밖에서 기다리다가 야유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못해? 선수 누구누구 빠져라. 감독 그만둬라. 그러자 그때 감독이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왜 못 이기는지 아는가? 왜 내가 작전이 없는지 아는가? 애들이 싸우려는 의지가 없다. 이기려는 의지가 없다. 의지가 있어야 작전을 말하지. 그런데 왜 의지가 없는지 아는가? 당신들이 이렇게 응원하지 않으니까. 응원을 해줘야 이기고 싶은 마음이 들 것 아니냐. 이렇게 못하니까 꺼져라. 화만 내는데 누가 싸워 이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감독의 말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화에서 내내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안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꼭 안 되는 애들이 남 탓, 세상 탓 한다니까. 이 말이 계속 반복돼요. 이 인과응보적인 말이 바로 세상의 말입니다. 그 팀을 응원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조차 잘 못한다고 계속 욕하고 비난해요. 그런데 욕과 비난을 계속 듣다 보면 힘과 용기는 사라지고 아무것도 할 의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세상은 늘 그렇게 우리를 절망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안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뭐라도 해야 잘 되는 거야. 라고 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큰 교회를 보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 교회는 뭔가 잘해서 하나님께 복으로, 보상으로 받았구나. 반대로 작은 교회, 힘든 교회, 부흥되지 않는 교회 보면 저 교회는 뭔가 잘못해서 혹은 목사가 영성이 없어서 노력을 하지 않아서 늘 고생만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심지어 응원하러 모인 사람들이 자기 팀을 욕하듯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부름받은 형제 자매들 사이에도 어쩌면 그런 세상 가치관이 가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우리 교회가 벌써 이렇게 3년째 조용한 이유는 제가 뭘 잘못해서일까요? 여러분이 잘못해서일까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해서일까요? 세상 가치관에 찌든 사람의 생각은 그런 것입니다. 응원은 안 하고 장점은 안 찾고 단점만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화에서 감독이 한 선수에게 말해요. 너 네 단점이 뭔지 알아?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나 자아 비판하라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선수가 대답해요. 소심하고 눈치 보는 거요. 그러니까 감독이 이렇게 말해요. 그게 바로 네 장점이야. 세터가 눈치를 잘 봐야 공을 잘 넘길 수 있어. 단점과 장점은 양면적인 거야. 단점이 없어지면 장점도 없어지는 거야.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장점으로 봐주는 눈을 가진 사실은 매우 실력 있는 감독이었던 것이죠. 결국 그 감독과 함께 선수들은 장점을 극대화해주는 자리로 위치를 바꿔서 서게 되고 그 시즌 경기마다 계속 지다가 마지막 경기에서 29전 29승을 해온 최강팀과 붙게 되고 반대편 선수들의 약점들을 세세하게 분석하고 열심히 훈련한 끝에 극적으로 그들을 꺾고 첫 번째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1승이에요. 감독이 말해요. 이 승리는 단지 경기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내 인생의 1승이다. 단점을 장점으로 보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실력을 가진 감독의 지도 아래 오합지졸이었던 선수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장점을 가진 선수인지를 깨닫고 이제 의지를 가지고 시합에 임한 것입니다. 그 감독에게 한 선수가 말해요. 제 장점을 말해준 건 감독님이 처음이에요. 라고요. 그게 감독님의 장점이에요. 그러자 감독이 선수에게 말해요. 단점은 아무나 말할 수 있어.
그런데 아무나 얘기하는 건 아무한테도 도움이 안 돼.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단점을 장점으로 보는 눈이 있으십니까? 세상이 다 비난하는 단점이어도 그걸 장점으로 극대화해주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그 눈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일 텐데 그런 눈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말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변형되셨습니다. 초자연적이고 매우 신비로운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가셨는데 거기서 보게 된 것은 모세,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말하는 모습이에요.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극히 위대한 선지자,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예요.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이끌려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천상의 존재가 된 것이죠.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아무도 그가 죽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에 올라가서 홀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전승에 따르면 그는 엘리야처럼 하늘로 승천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은 지극히 크고 위대한 선지자예요. 사람이었지만 천상의 존재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자기들의 스승인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죠? 땅에서 보던 예수님과 너무 다르죠. 얼굴은 해처럼 빛이 나고 옷이 또 빛처럼 새하얗게 변했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세나 엘리야처럼 천상의 존재로 묘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안이 벙벙해져서 이렇게 말하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는 순간이 황홀했는지 거기서 빠져나가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마치 신처럼 신비스럽고 영광스럽게 나타나셨는데도 제자들이 그 앞에 벌벌 떨지 않고 주님, 초막 셋을 짓게 해주세요 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스승이었던 존재 그대로 그들 앞에 계셨던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공존하는 분이죠. 산에서 인성은 빠지고 신성으로만 그들 앞에 계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움 없이 자기 속의 말이 저절로 나온 거죠. 만약 예수님을 신성으로만 만난 거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아무 말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은 죽으니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을 할 때 진짜 신이 나타나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두려운 하나님이 호련히 빛난 구름으로 그들을 덮으시고 구름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심히 두려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토록 무서운 것임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까 바로 그때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고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은 원래의 모습 그대로 전혀 빛나지 않는 모습으로 그들 앞에, 그들 곁에 계십니다. 갑자기 그 모든 게 사라졌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일까요? 9절에 보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죠. 그리고 16장 앞에 16장 21절에 보면 이때 이미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마치 신과 같이 변형된 모습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 이야기 사이에 들어있죠.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끝납니까? 반드시 거기에는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계속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보는 것과 듣는 것 중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변형을 보여주셨습니다. 땅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하늘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와 함께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희는 보아라 하십니다. 내가 비록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을지라도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며 내가 받는 고난과 죽음 속에서도 너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또한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짓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그가 해야 할 일은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듣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다 듣기보다는 말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라고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잘 읽으려고 하지 않고 설교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죠. 듣는 것은 더디하고 말하기는 속히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하는 명령이고 우리도 들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가 먼저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의 말씀을 듣고 간직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듣기를 가장 먼저 해야죠. 기도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살아 숨쉬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기도가 되고 주님께서 나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말한다면 그건 사실은 기도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세상 무속신앙도 다 그렇게 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만을 계속 말하면 그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주의 종이 아니라 주님께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귀는 너무 세상 것에 찌들어 있어서 웬만해서는 주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셔도 우리 귀가 꽉 막혀 있어서 자꾸 뭐만 자꾸 들려요? 세상의 말만 들려요. 그래서 주님 앞에 계속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세상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셔도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셔도 자꾸만 세상 입장에 서서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입장을 대변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을 선포해도 에이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은 믿음의 환경에서 살았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우리는 다르거든요. 이렇게 자꾸 세상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쳐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뜻이다라고 하셔도 에이 그건 하나님 입장이죠. 그렇다 보니 예수님께 존귀한 분이라고 입술로 찬양은 하면서도 실제로 삶에서 우리 몸으로는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시면 어떠실까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하는데 그 자녀가 계속 엄마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나는 안 들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만 들려요. 그러면 한숨 나요, 안 나요? 화 나요, 안 나요? 엄마가 아무리 나에게 소중하다고 말해도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안 보거든요 하면서 자기를 미워하고 자책하고 심지어 학대하는 자식이라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숨 안 쉬겠어요? 하나님 화 안 나시겠어요? 화나시고 한숨 쉬시겠죠. 왜요? 사랑하는 자녀가 내 말은 안 듣고 자꾸 세상 말만 듣고 내가 주는 가치와 소중함은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스스로 정죄하며 사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시선으로 정죄하며 계속 상처를 주고 사니까요.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하늘에 속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속한 것을 친히 보고 듣고 그걸 말씀해 주시는데 땅에 속한 인생은 땅의 것들만 듣느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으면 그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로 믿는 자이고 하나님의 참되심을 증언하는 자이고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이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세상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내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 들어야 주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세상 것들만 계속 보고 들으면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9절에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본 것, 그러니까 환상, 어떤 영광스러운 체험 이런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주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후에는 본 것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시잖아요.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증언을 믿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본 것을 증언하라는 바로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엄마가 한 상담 프로에 나왔는데 너무 청소를 안 해서 집이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아이들도 어린데 밥도 한 번도 안 해주고 늘 배달시킨대요. 아빠가 돈을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다 준대요. 그런데 집 청소도 정리도 밥도 아무것도 안 하고 늘 교회만 간대요.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돈을 1,000만 원씩 벌어다 준다고 해서 아내가 집 정리 잘하기를 바라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 아내가 교회에서 4일, 5일 동안 아마 아기 학교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 교사를 하고 저녁에는 찬양팀으로 섬기는데 밖에서는 또 그렇게 부지런하고 청결하고 얼마나 잘 웃고 다니는지 얼핏 보면 믿음 좋고 성격 좋은 사람 같아요. 그 사람이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고 집을 그렇게 더럽게 하고 살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 한대요. 그러자 상담가가 이렇게 말해요. 애들부터 챙기세요. 그리고 남편 귀한 줄 아세요. 이렇게 조언합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첫째 아들이 뼈가 약해지는 병에 걸려 있는데 얼마나 잘 먹여야 하는지 아느냐고. 그런데 자꾸 배달 음식만 시키느냐고. 그거는 남편뿐 아니라 아이들을 학대하는 거라고 따끔하게 충고합니다. 저는 과연 그 여성의 행동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남편이나 자식은 함부로 하고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라고 하실까요? 물론 반대해도 문제죠. 남편이 돈 벌어다 주는 사람이니까 그 남편에 매여서 교회보다 예배보다 남편만을 높여주고 남편이 하자는 대로만 하는 여성들도 큰 문제죠. 그건 돈이 주인이 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이 여성의 경우처럼 사실은 자기가 좋아서 밖에 나가서 웃고 다니며 열심히 봉사하는 거면서 그것이 마치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순종하는 것처럼 말하면 그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삶이 과연 주님을 바르게 증언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내란 재판에서 증인으로 선 한 군인이 말한 것이 심각했습니다. 계엄으로 온 국민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때 계엄에 동조하고 명령에 따른 군인들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준비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증언석에서 말하기를 나는 대통령 편이 아니래요. 내가 편이 있다면 첫째로는 하나님 편이고 둘째로는 국민들 편이고 셋째로는 사랑하는 부하들 편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그 말에 댓글이 쫙 달렸는데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다, 멋지다, 대단하다 이런 글들이에요. 누가 그런 글들을 달았을까요? 계엄에 동조하고 계몽령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겠죠. 좌파 공산 정권을 척결하고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그들은 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연 이런 것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 뜻이 아닌 계엄에 동조해놓고 뒤늦게 재판석 앞에 서서 나는 하나님 편이라고 국민 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말을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셨고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그가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사람이라면 계엄에 동조했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먼저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해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때 잘못 판단했다고 해야 순서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이득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세상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일을 한 후에도 하나님 편에 서 있어서 그랬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데도 너무 많은 대형 교회들이 그런 자들을 옹호하지요. 때로 그런 정치적 입장에 서면 저도 참 목회 편하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계엄이 아니라 계몽령이었다고 하며 새로운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도 그를 싫어하며 코스피 지수 5천이 넘어도 잘한다고 말하지 않으며 부동산 정책 바꾸려고 할 때 절대 안 된다고 하며 늘 좌파 종북 세력 척결해야 한다고 말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애국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목회를 하면 그런 성향의 분들이 모여들 것이고 또 그런 분들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옹호해 주는지 웬만해서는 배신도 안 하고 서로에게 의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반대편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말하자면 좌파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바른 것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조금만 실수해도 가차없지요. 즉 의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위 우파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조금 실수해도 괜찮고 우리 편이니까 다 용납이 돼요. 그러니까 참 목회가 편할 것 같고 지금보다 숫자로는 더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에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개척하고 정말 고생하다가 최근에 조금 교회가 부흥되나 싶었는데 갑자기 얼마 전에 대여섯 명이 교회를 갑자기 나갔대요. 여러분 개척교회에서 5명, 6명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하던 장로님 또 권사님들 가장 열심히 섬겨주던 권사님이 나가서 너무 힘들었대요. 왜 나간지 아세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지도자의 책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검사 측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라고 이 말만 했는데 그 말을 했다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 말 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런 분을 경험했대요.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인데 어쩌다가 그 대통령 이야기를 하니까 문재인 이 개 땡땡이라고 하며 그 자리에서 버럭 화내고 일어나서 설교 중에 나가버렸대요. 심지어 그분 직분은 목사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신이 옳다고 생각해도 말씀 앞에서 그게 맞는 태도일까요? 저는 국힘당이냐 민주당이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대부분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를 보호하라는 말씀이 강조되고 있어요. 안식일을 주님이 왜 지키라고 했습니까? 그날은 누구도 일하지 않도록 쉬도록 해줘라. 너희 노예라도 그날만큼은 일하면 안 되고 짐승조차도 일하게 하지 마라. 쉬게 해줘라. 안식년 왜 지키라 하십니까?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째에는 땅에 파종하지 말고 땅을 쉬게 해줘라. 땅도 쉬겠지만 사람이 쉬게 해주는 거죠. 복지가 엄청나게 좋은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면요. 안식년이 7번 돌아오면 7번 돌아오면 50년째에는 희년을 지키라 하시는데 그때는 노예가 해방되고 땅을 팔았던 사람도 그 땅을 돌려받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을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팔았다고 해도 희년이 되면 돌려받을 수 있게 하나님이 법으로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희년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땅 따먹기, 땅 부자, 건물주가 아니라 땅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새들어 사는 사람 위한 법인 거죠. 하나님은 늘 약자를 보호하셨습니다. 밭에서 추수할 때도 모퉁이는 추수하지 말고 떨어진 곡식도 줍지 말라고 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존엄성을 지켜주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내 땅이니까 내가 다 추수해서 자 이거 너 갖다 먹어라 베풀면서 생색내고 싶은데 하나님은 내버려 둠으로써 그들이 자기 손으로 그걸 주워다 먹게 배려해 주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집값을 안정되게 하는 게 옳은가요? 아니면 다주택을 보유하도록 투기하기 좋게 해주고 가난한 사람은 집 없이 거리로 내몰리게 하는 상황이 옳은가요?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집 없는 사람이 집 있는 쪽으로 정책을 응원하는 게 바른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가장 돈 없는 목회자들이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라는 집단들은 돈 많은 부자를 옹호합니다. 그래서 그 더 큰 부자 교회가 되고 늘 공산 좌파 척결을 추구하느라
진정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뿐이니까 예전에는 신앙의 길이란 돈이 많은 길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의 길이었어요. 가난하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신앙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수도자들은 아무것도 없이 산속에서 수도했습니다. 성자들은 옷 한 벌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빈곤에 대하여 누구도 조롱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경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그 반대가 돼버려서 돈이 많아야 복받았다고, 믿음이 좋아서 복받았다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너는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나를 따르려면 너 먼저 가난해지고 와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 어렵다. 그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러셨는데, 우리는 돈을 움켜쥐고 돈방 속에 앉아 사는 것을 언젠가부터 복받았다, 믿음 좋다 라고 우러러보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마음 둘 곳 없는 인생들이 교회에서도 마음을 두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가진 것으로 평가를 받고, 돈과 외모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간음합니다. 그런 형편이니 어떻게 복음이 세상 속에 제대로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쓸데없는 일은 하지 말라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에 쉬든지 가족과 함께 하라고. 교회를 섬기는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너 자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1분이라도 더 투자하라고. 설교 같은 쓸데없는 것 듣지 말고 마음의 즐거움을 위해 드라마, 영화 몇 시간짜리 즐겁게 보라고. 쓸데없이 교회에 돈 갖다 바치지 말고 그 돈으로 은퇴 후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좋은 데 가서 호캉스나 하라고. 늘 성취와 결과와 자기 만족감에 목숨 걸도록 세상과 사람과 사탄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소리가 우리 안에서 내면화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스스로 정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형편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옆에 있는 가족, 친구, 형제자매가 다 불만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는 있는 그대로 충분해.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너는 성공했고 성취해서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고 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존귀한 거야. 너는 내 말을 따라 나와 함께 걷는 사람이야. 나는 너를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바라본단다. 이러한 주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주님을 존귀하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자기 모든 것을 감수하고 주님 주신 모든 환경에 감사하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고백합니다. 그들은 자기 삶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드러나시는지가 중요했어요. 자신을 증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세상과 사람과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아멘. 한 드라마에 보니까 여주인공이 자기 동생이 빚을 지고 도망을 쳐서 사채빚을 자기가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사채업자들이 끌고 가서 협박을 했어요. 장기를 팔아 넘기겠다고. 그러자 거기를 알고 따라간 재벌 2세 남자 주인공이 나타나서 내가 대신 빚 다 갚겠다고. 그리고 그 여주인공의 몸, 그 모든 장기는 이제 다 내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이 여주인공을 챙기면서 이렇게 말해요. 네 귀, 네 눈, 네 몸 다 내 거야. 내가 산 내 거야.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지 말고 아무 데나 가지 말고 내 거 건강하게 잘 지켜. 이렇게 너무 오글거리는 멘트인가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이유는 우리 눈과 귀와 장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예수님 이름 존귀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으며 증언하는 사람 되도록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늘 세상 것만 보고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점점 희미해지고 세상에 속한 온갖 유혹과 정죄감이 여러분을 짓누르지 않겠습니까? 아까 앞에서 AI의 문제점을 말한 강연자가 AI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해결책을 주더라고요. 사람이 AI에 자꾸 빠져드는 이유는 관계의 문제 때문인데 그걸 해결하려면 두 가지 습관을 만들어 보래요. 첫 번째는 비기능적인 관계, 사소한 대화, 업무와 무관하더라도 잠시 동료와 쓰잘데기 없는 대화를 나눠서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 가래요. 그리고 둘째는 단 30분이라도 내 마음에 어떤 이야기를 할지 자신과 대화를 하래요. 이 두 가지를 하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가 단단해지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전망이 만들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세상 강연자도 이런 말을 한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마음이 안정되고 강해지는 것인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다 쓸데없다고 말하는 예배, 쌀도 안 나오고 밥도 안 나오는 예배, 성도의 식탁 교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는 시간,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을 가장 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탄과 사람의 소리에 마음이 상해버리면 그 깨진 마음은 무엇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세상 소리에 깨어진 마음은 너무 약해서 감사도 못하고 어떤 일을 할 용기도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상하면 그 깨어진 마음은 강합니다. 똑같이 깨어진 마음일지라도 말씀을 듣고 깨어진 마음은 강한 것이라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자유케 해줍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해줍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이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텐데 여러분은 모든 곳에서 모든 순간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물론 보이고 들리는 게 전부 세상의 자랑, 육신의 즐거움 뿐일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끝도 없이 초라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예수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신다면 우리는 마음이 깨어지고 또 강해져서 그분의 증인으로 사는 우리의 가치를 알게 되고 참된 즐거움을 누릴 것입니다. 증인의 즐거움은 오직 예수님을 잘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으로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막힌 귀를 열어주시고 이 세상의 소리를 대변하며 주님께 항변했던 일들을 이제는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 참 만족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되고 강한 심령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며 새 힘을 주는데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